주일 아침 또 주일 전에 찾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첫 주는 보통 이제 어린이 주일, 그리고 이제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보통 이제 지키는데, 그래서 이제 모아서 그냥 기독교 가정 주일로 그렇게 이제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부모님과 또 우리 자녀들과 또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정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육신적인 그런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됨을 고백할 때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가 한 형제됨을, 믿음의 한 형제됨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이 5월, 또 우리들의 그러한 교회에서의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냥 우리가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말처럼 들려지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랑함과 그 감사함이 또한 솟아나서 또 우리 이러한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나 또 우리 일터에서나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그 사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개하는 회심의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러한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던 이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9장 1절 말씀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러 붙잡으러 가던 그 길에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된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붙잡으러 갔다가 붙잡힌 바 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입니다. 배너라는 여러분들 유명한 영화 잘 아시지요? 왜 경기장 그 전차 장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배너를 썼던 그러한 작가, 이 루 웰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미워하고 또한 그러한 예수를 부인하고자 했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봤대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러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가 이제 이 사람이 오히려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쓰게 되었다라는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이제 연상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회심의 장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3번에 걸쳐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2장과 26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의 이야기들이 증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러한 회심, 그에게 있어서의 놀라운 그런 회심의 사건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또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복음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회심의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증언되어져 있지만 바울 자신에게서도 위대한 사건이고 회심이기도 했지만 교회의 역사에서도, 왜냐하면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온 인류에게도 그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한 그 믿음의 공동체, 그 복음의 공동체들이 예루살렘을 지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 복음이 온 땅을 향해, 온 땅끝까지 이제 전파되어지고 증언되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이 바울의 그런 회심의 사건, 물론 그 베드로와 그 누굽니까? 그 고넬료의 그런 만남 속에서도 그런 어떤 포인트로 삼기도 하지만 바울의 이 회심의 사건이 놀라운 기독교 역사, 교회의 역사 가운데 큰 사건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그러면 그것이 바울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 그의 개인적인 회심을 떠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회심의 사건들이 있느냐. 오늘 우리 인생을 뒤바뀌게 했던,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졌던 그 회심의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제 있는가라는 그런 물음들을 우리에게 또한 던져볼 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 또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또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과 함께 이제 식사할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러한 젊은 시절 힘겹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던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그야말로 박해받고 핍박받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그 듣느니 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그 시련의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킬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던 그 경험들이, 그 고백들이 오늘 그 권사님의 그러한 지금의 모습, 또 지금의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 또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그러한 회심의 역사였고 또 교회사적으로도 그러한 놀라운 사건임에도 분명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의 이 드라마틱한 회심이 또한 어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사실, 불편한 회심 또는 의심스러운 회심의 사건으로 또한 받아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예수를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사울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러한 순교의 자리, 어찌 보면 박해의 자리에 이 사도 바울이 앞장서던 선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이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경험들을 했던 이들, 예루살렘의 많은 이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실들을 목격했던 그러한 이들에게는 그의 회심이 의심스럽게 다가올 수 있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동료가 만약에 핍박을 받고 또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바울을 그냥 굳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마음의 불편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 바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는데 제자들과 친해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회심했다고는 하지만 저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그 진심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같이 있지 못하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소로 옮겨왔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9장 말미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좀 배치되긴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그가 기도하면서 어찌 보면 훈련의 시간들, 이제 사도로서 박해자에서 이제 주님의 제자,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훈련의 과정, 기도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그 시간들은 자기 자신의 그동안의 그러한 행적들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되기도 했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회심의 사건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정성을 확인받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제자로서 이제 그 증거자로서 사도로서 이제 세움받게 되는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12번째 사도로 마띠아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아니 마띠아를 이제 12번째 사도로 세우기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사도 바울을 12번째 사도로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울의 그러한 회심이 불편하게 다가온 이들, 또한 그것이 그들에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으로 또한 나왔었다라는 사실. 어찌 보면 극단적인 그러한 회심의 사건들 경험한 많은 드라마틱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극단적인 변화와 같은 회심,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핍박자에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회심의 사건들. 여러분들 그런 간증 집회 하시는 분들 또 있잖아요. 보면은 예수님 핍박하던 자에서 그런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사람을 패고 죽이던 깡패에서 회심해서 또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살인범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회개해서 회심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뭐 스님이나 또는 무당이 회심해서 목사가 되는 전도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간증 집회를 통해서 이제 또 보게 되는데,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놀라운 그런 회심의 사건들이 분명 은혜의 이기는 맞습니다. 그 자신에게도 또한 그것을 듣는 많은 이들에게 또한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많은 이들처럼 또한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고 불편한 사건으로 또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회심의 사건들이 뭐 그것을 이제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자신에게는 은혜의 사건이긴 하지만 또한 그것을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 오늘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의 그런 회심이, 그 놀라운 사건이 꼭 즐겁게 기쁘게만 받아들이진 못했던 환경과 상황이었다라는 것. 오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그러한 증인된 자로 세우셨을까라는 물음을 던져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니어도 오늘 우리 이제 그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든지 또 빌립이라든지 그러한 7 집사들 가운데서도 아니면 12 사도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일꾼이 있었는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셨을까? 그 일들을 맡겨주셨을까? 그가 로마인이어서, 로마 시민권자여서 또는 그런 헬라어에 능통하고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사도 바울의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지금의 어떤 스펙, 놀라운 능력과 신분을 자랑하지만 우리 사도로서 제자로서에 봤을 때는 그러한 큰 사람이라고 사실 보기 어려운, 오히려 그런 약점이 있고 흠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고 죄가 많고 그러한 흠이 있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주의 사도로 그러한 이방인의 빛으로 그를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실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능력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자람,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또한 흠결, 미진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여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또 그 쓰임에 맞는 자로 그를 불러 세우시고 그 능력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해서 능력 있어서 대단해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나를 일꾼 삼으시고 또한 나를 제자 삼으셔서 또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맡겨진 사명을 주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쓰임에 맞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 내가 능력 있다,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어떤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는 자기 교만의 모습들이 아니라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시오매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더해 주시고 은혜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위에 오늘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는 것. 오늘 사도행전 9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에서 또 13장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방의 빛으로 또한 주의 일꾼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절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를 택하셔서 나의 그릇, 나의 도구로 삼으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를 통해서 그러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그러한 이방 족속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이방의 빛으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많은 고난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것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어떤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느냐, 거기에 보면 매를 39대, 매를 39대를 5번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39대냐? 40대를 넘어가면 죽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40대를 넘어가지 않는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 매를 맞는다라는 것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그 곤장이라는 건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곤장. 우리 여기 해미읍성에도 가보면 거기 관아가 있는데 관아에 보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곤장 때리는 이렇게 그 체험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여기 해미읍성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이 곤장 관아에 그런 곤장을 때리는 데에 우리 이제 사모가 이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놓고 이제 흉내를 내더라고요. 제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사실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여러분들 모르십니다. 옛날 기록에 의하면 곤장을 맞고 죽은 사람들도 많았고요. 왜 흔히 피떡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곤장을 맞으면 이 엉덩이가 피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반신불수가 돼서 장애를 앓는 사람도 많았고 또한 곤장을 맞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자리였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형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은 그 몸이 성할 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장을 3번, 그 태장이라는 게 뭐냐면 채찍이에요. 채찍을 3번 맞았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채찍을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냥 가죽 끝에다가 그런 철심 같은 걸 박아서 그 채찍을 맞을 때마다 그 고통이 배가 되어지는 그 채찍을 3번이나 맞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돌팔매질을 1번 당했고 또한 배를 타고 파선을 3번이나 당했고 표류하면서 깊은 바다를 일주일 동안이나
기도 했었고, 강과 바다와 강야와 또한 그런 모든 곳에서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또한 거짓 형제를 만나 고초를 당하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노라고 고린도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종으로 세워졌는데, 그것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이 또한 그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그러한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이러한 고난도 잘 겪어낼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를 택하셨을까? 아니면 부름받은 종으로 그가 회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다시 거듭나서 이러한 고난도 이겨내고 이러한 어려움도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전자라고 생각되세요? 후자라고 생각되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었고 이런 걸 감당할 만한 그러한 의지의 사람이었다. 아니면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러한 불굴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어디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럴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참 곤란하죠?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 의지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뭔가에 한번 빠지면 정말 올인하는 그러한, 여기 보면 사람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었잖아요. 그런 바울이 이제 회심해서 정말 극적으로 변화되어지는데, 그런 극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한 겪게 되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육체적인 가시도 있었어요. 지병을 앓고 있었어요. 안질, 피부병, 여러 가지 병들이 그를 괴롭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길들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다시 앞에 던졌던 질문처럼 하나님은 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사용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증거자로, 또한 주님의 증거자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선택 앞에는 세상의 상식이나 가치관이나 도덕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를 택하여서 사용하시고 또한 주의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주의 도구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언젠가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들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목회자로 삼으셨을까? 사실 저는 목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가지는 그런 따뜻한 성품을 저는 사실 가지지 못했어요. 오히려 차갑기도 하고 냉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즐겨 만나고 외향적이보다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반갑게 웃고 친절하게 그런 환하게 외향적인 성격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웃고 이야기하고 즐겁게 이야기하지만 낯선 자리에 가면 굉장히 낯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어색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지혜롭거나 현명한 사람이 못 돼요. 얼마나 지혜롭거나 현명하지 못했으면 우리 아이들을 지혜가 큰 아이들로 세워달라고, 지우, 지역, 지안 이 모든 이름이 지혜가 큰 사람이라는 뜻인데, 지혜가 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모자라서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우리 아이들에게서 그런 모습들로 그 이름을 짓기로 했는데, 뿐만 아니라 저는 사명감이 불타거나 정말 뜨거운 영성, 구령의 열정을 불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저는 그렇다고 또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왜 세우셨을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 목사 안 시키면, 목사 안 하면 교회 안 다닐까 봐.
신앙을 저버릴까봐, 하나님 그냥 떠날까봐 저를 그냥 목사로 세워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저는 가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목회 나오면서 한 목사님이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제 신앙 고백들을 할 때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박 목사가 목사가 되든 목사가 되지 않든 교회 나오든 교회 나오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함 속에서도, 모자람 속에서도 바울과 같은 그런 흠결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도구로, 이방의 빛으로 그를 불러 세우셨다는 것.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실 때에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여서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직분 가운데 귀한 그 능력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앞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요. 또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또한 내가 해야 할 일들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에게 때로는 할 수 없는 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도 하시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일꾼 우리를 삼으실 때에 그 일들을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일들을 맡겨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실 때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크고 비밀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 믿음 앞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 또한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모든 자리, 교회에서, 속회에서, 선교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앞에 귀한 능력의 종으로, 귀한 부름받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형제를 주시고, 하나됨의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 우리 앞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마음 한뜻 이루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요게벳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눈물을 흘려요. 요게벳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가 이제 3개월 됐을 때 이 요게벳이 그 어린 자식을 떠나보내야 했는, 강물에 떠나보내야 했던 그러한 두려움과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에 그 요게벳의 마음을 담은 그러한 노래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또 우리가 새길 수 있는, 또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6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 영상 마치고 또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볼륨 좀 조금 높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